가 의무. 저희 딸이 아빠 우리 교회 직원이 있어 이래요. 예, 어떤 의미인지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직원의 책임과 의무. 우리 영광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헌신 예배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히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졸면 뒤에 가서 세우거든요. 제가 그게 좀 많이 익숙합니다. 혹시나 조시는 분을 제가 세우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저 사람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12월 초에 계획을 해서 12월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된 건데요. 뭘 진행했느냐 하면 우리 장로님이 축구 코치거든요. 그래서 휴가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마침 12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이 다 비었어요. 25일 그 주간이 다 비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여건이 되면 오전에 한 3시간 정도만 해서 조직신학책을 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경을 한번 좀 통독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도 휴가를 오면 일주일 동안 바짝 해서 뭐 5세 5경을 뗀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선뜻 해보자고 해서 오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한 이후로는 이제 이 장로님이 성도들 신방하는 걸로, 저는 안 가고요. 저 자야 되니까 그렇게 보냈어요. 말이 3시간이지 3시간 강의하고 나면 5일이거든요. 화, 수, 목, 금, 토 5일이거든요. 한 이틀 하면 사람이 거의 다 이제 초췌해집니다. 서로가. 오전에 3시간 하고 점심때 젊은 친구여서 신방을 갔다 오고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성경을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습니다. 한 이틀 하니까 그 장로님도 인간인지라 힘들겠죠. 저도 힘들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가에 대해서 답을 오늘 속에 찾았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따님 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교회 직원은 아시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간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직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이 뭘까? 또는 의무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원인들을 한번 뒤집어가서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해서 직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좀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잠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왜 저에게 부탁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역사 선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풀어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낼 거고요.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이오가 있는 이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사람이 있고 또 데메드리오라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9절에 보면 요한이 편지를 2번, 3번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몇 자 적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도 그 편지에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마침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 나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편지를 찢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찢기는 했겠습니까? 그냥 불태웠다는 정도로 이해할게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딱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자기가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그네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순회교사예요. 순회교사. 지금으로 바꾸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영접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경제적인 스포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분이 영적으로 양식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이다. 이 사람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영적인 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믿는 사람은 이분을 영접해서 대접을 하겠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기꺼이 맞이해서 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이해 줍디다, 참 성실하게 맞이해 줍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참 잘하는 거다, 너 너무 잘하는 거다, 참 귀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목사가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이분은,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생활 대책이 주어지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형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말씀의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이 교회가 뭘 믿고 있는가 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보기에 이 목사가 다른 곳에 가서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딴 데 가서 돈 벌고 있거들랑 사례금 안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폭적으로 다 매달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참 잘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또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주변에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죠.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문 들으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딴 데 갔는데 참 딴 목사님들이 영광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더라 이러면 제가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가이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똑같은 교회에 있던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출혈이 너무 심하거든요. 계속해서 생활 대책을 하고, 또 이 당시 순회 교사들은 매번마다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마다 잠도 재워줘야 되지, 음식도 줘야 되지, 여비도 줘야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선동해서 이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막아버리고 영접하지도 않고, 또 교인들 중에는 또 그래도 오셨는데 맞이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교인들 선동해서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뜸되기를 좋아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내 한 말 한마디 우리 교회 다 움직여야지,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있었더랬어요. 시골 교회도 주동 집사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그런 상황인데, 점점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보고받고 싶어하고 모든 걸 알고 싶어하고 속속들이 다 관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딴 사람들을 비방해요. 말씀의 사역자를 비방함과 더불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을 비방해서 교회 밖으로 축출해버리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와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교회 내에서 말 않는 사람을 축출할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목회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도 있는데 교회 내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요. 왠지 모르게 힘이 들어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교회에서 또 봉사를 많이 한다 싶으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옥토교회 상황을 사실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상황 알기도 바쁜데 옆에 있는 교회까지 살피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리를 보더라도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야 내가 기꺼이 가이오 너희 교회에 내가 추천해 준다. 이 사람을 한번 받아보아라 하면서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힘들지만 이름 못 외워도 돼요.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할까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선한 일을 본받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쁜 일을 하는 교회는 늘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함남노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 다른 노예들이나 주변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나쁜 소식이 있었던 교회는 여지없이 10수년 내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요. 또 힘들고 또 힘들고 계속해서 나쁜 모습은 그대로 닮았어요. 과거에 소천하신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차가 아니고 자전거였잖아, 그죠? 목사님들 주로 수단이 자전거 못하게 하려고 자전거 체인을 빼가 버리는 거예요. 전화기 빼가 버리고 목사님이 미우니까 어떻게 했는지 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교회 그 후임 장로님들이 그 이후에 오신 최근에 있는 얘기 한 10년 안 됐어요. 나오는 문에다가 뭘 하나 막아놓고 자동차 운전 키 가져가 버리고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늘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쁜 거 배우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놓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시죠? 욕부터 배워요. 예.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보냈는데 성경 한 절 못 외우는데 학교 잠시 보내놓으면 순식간에 XX를 배워오잖아요. 나쁜 거 배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선한 걸 배우려면 본받으려면 애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한 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최근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압력을 넣는 중이에요. 우리 6시에 새벽 예배잖아요. 예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새벽 예배 왔다가 잠시 기도하고 출근하고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안 괜찮은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선한 걸 지금 얘기하는데 반응하려니까 앞에 목사님이 보고 있고 따라가려니까 부담스럽고 이런 거잖아, 지금, 그죠? 저는 라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새벽 예배 안 가면 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저. 한 번도 아버지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갔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지금 그렇게 다니시는 모양이죠. 출석을. 예. 선한 거, 좋은 거 있으면 본받으면 좋은데 이거 따라가는 것보다 나쁜 거 배우는 게 훨씬 더 쉬운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게 뭐라고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옷덤대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상태에서 남을 비방하는 거, 이거 디오데레베입니다. 반대로 가이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자를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납하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수납하는 것, 이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을 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의외로 잘 안 돼요. 이거 열심히 가르치면 조금 안녕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다가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랑은 은사잖아요. 사랑은 거죠? 맞죠? 사랑이 은사인 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수월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 자체를 영접하게 된다면 교회에 왜 정착 안 하겠어요? 이게 교회 직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561년에 12월 달입니다. 유럽에 있는 스코틀랜드 아시죠? 영국의 저 북쪽 지방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분이 대안은 아니죠 그때는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를 총회를 조직합니다. 목사가 5명이고 장로가 36명을 해서 총회를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총회가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가 1561년이거든요. 물론 이 낙스는 제네바에 있는 칼빈으로부터 배웠어요. 제네바 가서 칼빈이 하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그걸 보고 가지고 나와서 조직은 먼저 했습니다. 그때 조직했을 때에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데 장로, 집사 이렇게 세웁니다. 장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그죠? 목사와 장로로 나누고요. 집사 이렇게 세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분이 없네요. 장로교회에서. 원래 권사님들은 감리교회에 있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권사 제도가 있다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오냐 하면 우리나라 초기에 어떠했습니까? 남자 장로님이 여자 성도에게 신방 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물론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세하기 위해서 여자 성도는 여자가 신방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망이 두터운 이 성도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안 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 제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제도가 지금 있잖아, 그죠? 장로와 집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 1561년도에 물론 칼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신방이에요. 신방.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장로님들이 정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 장로교에서 정치한다는 것은 교회 교인들의 대표로 교인들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교인들을 이끌어 가는 방법은 뭐냐면 신방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장로가 신방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장로님들 지금 잘 들어주세요. 이제 장로님들 파트입니다. 목사님 가정을 신방하는 겁니다. 권사님들 사모님 신방하는 거예요. 잘 감시하세요. 혹시나 세상에 눈 돌리지 않도록, 세상 걱정에 팔리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감당해서 영적인 것에만 집중해야지 딴 것은 털 것만큼도 딴 데 못 나가도록, 딴 거 못 하도록. 그럼 이거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하려고 첫 번째 신방하고요. 두 번째 목사를 신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이단으로 설교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잘 귀담아 듣고 이단이다 싶으면 고발해야 돼요. 대항해야 됩니다. 교인들 담합해서 막 데모하고 이래야 돼요. 이거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개혁교회가 뭘 세웠게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물론 대학이지만 대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어느 정도 뭘 배워야지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판별할 거잖아요. 장로님들이요, 신학을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단 가르치면 어떡하려고요? 교인들 다 죽이는데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목사님이 딴 데 정신 못 팔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십시오. 딱 와서 딴 데 신경 못 쓰도록 이 소원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해결해 줘버리면 돼요. 목사가 거기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신방에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모님 마찬가지, 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신방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가서는 이제 첫 번째로 뭘 할 거냐 하면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듣고 가셔서 성도들한테 다 찾아가야 돼요. 여기는 장로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 분이거든요. 지금 힘들어요. 전화 다 해야 되지. 권사님들하고 반반 나누자 그래도 잘 안 나누지 이러니까 힘들어요. 전화해서 뭘 물어봐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혹시 오해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야 됩니다. 목사가 젊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 아니면 연로하신 분은 의사소통이 사용하는 이 대화 방법이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설명해 줘야 돼요. 도리를 설명하는 게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성도들한테 가서 이 성도가 다음 주일에 있을, 다음 성찬에 있을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제서야 목사님한테 품신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예원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데 신방을 가셔서 뭐 좀 삼위기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품신을 해요. 그때 목사님이 등장해서 신방 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요, 수고해 주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는 영광교회하고 우리 옥토교회가 이런 장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교회가 성숙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맡았지만 우리 장모님이 원래 40이거든요.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마저도 존경합니다. 괜찮은 친구예요. 저도 제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알아서 신방하죠. 알아서 강의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죠. 돈도 안 주면서. 알아서 자기는 운동선수니까 체력이 넘쳐나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별로 안 피곤한 것 같아요. 저는 3시간만 떠들고 나면 막 힘든데 계속 하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를 계속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연구하고 뭘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건강에 대해서 알아서 스포트 하시고요. 장로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사님들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장모님하고 권사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사모님한테 가시면 돼요. 사모님 어디까지 가는지, 경산까지 가는지, 대구 중심가에 있는지 찾아가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여성도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옥토계 성도들 중에 저 포항 쪽으로 다시 또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포항에 신방 가십시오. 태워가서 신방 가면서 얘기하시든지 그럼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큰 자영이 이제 목회를 하거든요. 특수 목회를 합니다. 평화마을이라고. 구제하면 항상 저는 그쪽이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속에서 의외로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찰리에서 가까워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교회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대학생은 액수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의 100만 원씩 무조건 한 학기마다 장학금을 줘요. 여기도 그러는 모양이에요. 당연하던 듯이 계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계속해서 구제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집사님들 여기에 뭐가 듭니까? 돈이 들어야 돼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아니,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잖아요. 내 자녀한테 돈 주면서 아까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제외하거든요. 얘가 공부 안 하는 자꾸 돈 달라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너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너 공부의 은사가 아닌 것 같다.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 원칙은 알죠? 사랑을 가지고 영접하는 거.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집사님들이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이요, 연세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얘기를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현재 이제 작년까지 89 아버지가 제일 많으셨는데 이제 86 되신 집사님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다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셨던 얘기 또 하고 한 서너 번 하십니다. 듣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젊은이들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 했던 걸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거 다 들었어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저 앞에서. 먹고 사고 하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엄마 이걸 계속해서 거기 계속 들었어요. 어른들은.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젊은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어르신들 옆에서 가서 붙잡고 손 한 붙잡고 손 비비고 얼굴 비비고 속에 뭐 있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순교하겠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들이 그거 하셔야 돼. 집사님들 그거 하십시오. 직원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라고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올해도 아마 임명했고 선출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거 잘 감당하는 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은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우리 청년들을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압력이 들어가는 사람만 청소해요. 집사님들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청소하셔야 돼요. 식당에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셔야 집사님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끄떡끄떡하고 동의가 되는데 뭘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교회는 목사가 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가 대장도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한번 목사는 가르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셔야 돼요. 찾아가서 휴지도 하나 더 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휴지 떨어졌는데 집사님이 지나가면 다시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거 주워 가라고.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아마 우리 김성민 목사님도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이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그거 잘하면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다 펄펄 넘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 못해요. 유한한 존재가 무슨 영원한 걸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더 큰 확신을 얻는다고. 그것 좀 하십시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안 하고 자꾸 딴 걸 꿈꾸고 있으니까 세상에 교회를 욕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이런 젊은 또 어린 학생, 아유 죄송합니다. 어리지 않네요. 이게 제가 잘못 봤어요. 예. 학생들이 자라날 때 학교 가서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녀요. 이거 다 우리 어른들이 전문 용어로 사질러 놓은 똥이잖아요. 우리가 치워야 돼. 이거 안 치우면서 다음 세대에 뭐 복음을 전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교회 성도든 성도 아니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는 못할 망정 교회 속에서라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거 하도 안 되니까 직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너무 안 되니까 교회 교사인 목사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이거 하도 잘 안 되니까 장로를 세워가지고 신방해서 가르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생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전문적으로 잘하도록 집사 세워가지고 집사님이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 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휴지 줍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꼬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키는 저보다 커요. 언제부터인가 침대에 자면 다리를 또 꼬고 목을 또 꺾어가 자요. 침대에 목을 딱 대가지고 또 꺾어가 자요. 목 디스크 온다고 머럭하고 허리 틀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순간 불현듯 이상한 게 하나 지나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와,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믿음의 후배들이 배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선배들을 보고 좋은 것만 배우고 나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악은 못 봤으니까 안 배워보면 되고요. 선한 거는 그냥 보여지니까 배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가이오가 높아지고 그러도록. 그래서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 주위에는 그래서 못 봤다. 제가 농담처럼 영광교회는 목회의 천국이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옥토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직원들이 한다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방 잘 하시고요. 특히 잘 감시하셔서 딴 데 안 팔리도록, 또 성도들 잘 감시해서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지 또 도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매주마다 확인해서 꼬박꼬박 보고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 우리 100명 중에 지금 89명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장로님들. 그런데 설교했는데 설명 척척척 알아먹으면 너무 좋다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좋은 반응대로 계속 갈 거거든요.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했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진리대로, 진리가 우리 교회 교리거든요. 믿고 있는 내용대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고 있는 내용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을 했는데 새벽 예배 기도 안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믿거들랑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나는 새벽 예배 아니고는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새벽 예배 반드시 나오십시오. 나는 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밤에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거든요.
밤이든 낮이든 뭐 새벽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나오시고요. 또 말씀으로 나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신앙이 자란다고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거들랑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죠? 가슴에는 뭘요? 사랑을 가지고 영접하는 겁니다.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목사를 영접하고요.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사모를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접하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겁니다. 어른 없는 자녀는 없어요. 한국 사회가 이 정도 먹고 살던 거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우리 선배들이 60년대, 70년대 눈물 흘리며 죽도록 고생해서 우리 이 정도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 자리 좀 양보하고요. 버스 자리 좀 양보하고요. 계단 올라오실 때 우리 되게 가파르잖아요. 옆에서 젊은 친구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안고 올라오십시오. 그거 얼마나 보기 좋은데요. 어른들 그거 엄청 기분 좋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별거 아닌데 그게 거기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오고 가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게요. 살아온 역사를 얘기해 주십니다. 잊어먹을까 한 번 얘기해 주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할 거예요. 잘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아요.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거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다 싶으면 강대상에 제가 잡니다. 왜냐하면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목사가 집구석에 가서 잠이 오냐고. 교회가 이 지경인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천하시고 나니까 교회에 와서 자고 싶어요. 그 얘기를 틀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잘 들어서 그 신앙을, 잘 들어서 그 신앙의 삶을 전수해 주는 게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젊은이들이요. 사랑을 품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랑을 품고 신방할 수 있는, 사랑을 품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또 선 역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